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혜리문답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의 마지막 진술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성찬을 올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을 교리는 우리에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이해하고 있듯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만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하게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가리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러면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 먼저는 자기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거울이 있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와서 보세요. 이 앞에 거울이 붙어 있는데, 저는 제 얼굴 보면서 설교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잘 안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눈 마주치는 일 거의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 앞에만 보고 한다고요. 너부터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왜 거울을 저기에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저에게 많이 그 도전이 돼요. 제 얼굴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자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건 자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마음의 경향성과 영혼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면밀하게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교리는 설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1절 말씀 방금 읽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죠? 예수께서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주의 깊게 들어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한 소개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찢기워진 살, 흘린 피, 다시 이것을 포도주와 빵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주님 자기 자신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사실을 깊이 시인함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숭고한 사랑의 희생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이 위대한 교리를, 이 진리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고 빵을 먹을 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졸음으로 일관하던 성도께서 눈을 떠보니까 성찬식이 시작됐어요. 자기 앞에 포도주와 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엉겁결에 집어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전혀 그리스도의 어떤 갚을 길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이나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혹은 상념에 잠겨 있다가 형식적으로 자기 앞에 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신성모독적인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예식의 이전과 이후까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일을 성찬식의 전후를 통해서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준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만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이 성찬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다고 하는데도 그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내 죄를, 내 삶을 돌아보는 진지함 없이 그냥 일주일도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주일이냐? 오늘 성찬식 하지. 성찬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 안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결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고쳐져야 될 성찬에 참여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성도로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거행되는 주일에 세상의 다른 볼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를 멸시하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될 뿐이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성찬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는 지금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또 다룹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73문에서 여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찬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리가 답변하기를 회심하지 않은 사람, 당연하죠. 회심하지 않은, 두 번째 무지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성찬이 뭔지 이게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세 번째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듭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규리 문답 172문에서는 믿음이 약해져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또 질문합니다. 여기에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장로들의 검증을 받고 수찬 회원으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면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만 성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미끄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나는 성찬 못 받아,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의심이 되면 목사나 가르치는 장로나 치리하는 장로나 장로들에게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은 내가 지금 믿음 상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중대한 어떤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상태라면 상담을 통해서 아무개 성도님은 그렇다면 이번 성찬에는 참여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권고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비록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대교리 원답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의 질문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통해 성찬 준비에서 자기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교리에서 또 이 문제를 다룹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찬을 준비하면서 자주 그리고 특별하게 자기를 살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1년의 연중 행사로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오늘 성찬식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찬을 준비하면서는 자주 그리고 특별하게 자기를 살펴야 된다. 필요하면 금식까지 하면서. 자, 이 성찬의 문제를 이렇게 교리가 여러 문항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무지한 가운데, 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가운데 습관을 따라서 빵을 집어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를 때는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지식이 성경의 교리에 비추어 부어서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옳지 않은 지식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가 믿고 있는 지식은 거짓된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의 사고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 수반되지 않는 진실성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의 믿음의 끝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면 더욱 치열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바르게 믿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안에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경건치 못한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속죄의 효력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자신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 열렬하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함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은 엉망이 됐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주장이 정말 설득력을 얻으시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100%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 그의 삶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죄를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야 그 속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갱신되는 건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큰 소리 치시는 분이 회개는 1년에 가야 한두 번, 혹은 아주 형식적인, 지극히 형식적인 회개로 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말을 확신에 차서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단언하건대 예수를 믿는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신의 그런 궤변이 올바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신이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어떤 그런 확신만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일에 내 자신이 아주 진지하고 지속적인가까지를 같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맞아 떨어지면 맞아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담쌓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은 절대로 그리스도 위에 기반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만 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의 사람인지부터 깊이 돌이켜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할 뿐 전혀 나의 삶에 진지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여러분들의 주장은 이런 식이 되면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곤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효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인 예배나 설교나 성찬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가 바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되었다는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를 누군가 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살려준 사람한테 내가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할 뿐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랑이 진실된 사랑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죽음에서 살려낸 생명의 은인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고마운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것이 내 안에 전혀 없다. 그건 글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나 바르게 하시지 않은 분일수록 궤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궤변가들. 그러니까 자기 논리 속에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 이런 분들 말이죠.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보다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끄집어낸 이러한 명확한 교리들입니다. 아까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정독을 하신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풍성한 유익을, 참된 신앙의 개요와 지침들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제가 1년 동안 그 칼빈 기독교 강요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패도 받았어요. 머지않아서 교회 커리큘럼 중에서 이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의존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그 나를 향한 구속의 은혜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가? 그런 간절함으로 내게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것을 확인하는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성찬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 내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성찬을 준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회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진실한 회개인지를 돌이켜봐야 된다. 십자가의 공로에 온전히 의지하는 분량만큼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회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의 몸의 위생과 청결을 신경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또 누가 뭐 너 제발 샤워 좀 해라, 머리 좀 감아라, 목욕 좀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기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늘 자기 몸을 씻는 것을 좋아합니다. 빠지지 않고 닦고, 또 비누질하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하면서 자기의 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싫어지겠습니까? 새 차를 뽑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비 오는 거, 그죠? 먼지 쌓이는 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기스낸 거, 못 참습니다. 당장 끌고 가서 세차해야 되고 페인트 사다가 칠해야 되고 부산을 떨잖아요. 이유는 하나, 세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겠어요? 그래요. 어떤 작은 죄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나를 또다시 더럽힐 수 없다. 물론 그렇게 마음 먹어도 또 죄를 짓죠.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까짓거 뭐 계속 씻어주실 테니까 뭔 죄를 내가 못 짓겠냐 이거 하고 주님께서 그 보혈로, 그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쉽게 내가 죄를 범하다니 그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문제를. 이 구속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 회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반복이고 그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혐오할수록 그런 죄의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불꽃 같은 사랑이 다시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죄를 엄하게 다룰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새겨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고요. 반대로 우습게 죄를 짓고 경건하지 않게 살고 멋대로 살면 뭐가 약화될까요? 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 타오르던 열렬한 사랑의 불꽃, 주를 위해 살아드리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이게 사그러드는 걸 느끼는 거죠. 또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신 사랑해 주려면 사랑해 주고 시간 없으면 관둬.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놓고 그런 관계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갈망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간절히 갈망하지. 성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고, 내가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아가서 회개와 사랑의 감정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새롭게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언제나 이 회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는가, 또 앞으로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올바른 준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와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전에 나의 삶이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회개함과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유지함과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 성찬의 준비는 이렇게 이 모두가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 그 안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고 이것으로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 171번에서 자기 성찬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찬 준비 중에 해야 할 일을 열거하라. 앞으로 성찬 준비할 때는 이 목록을 사용하라. 이렇게 권고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뭐를 성찬 전에 점검해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죄와 결핍을 깨달음. 지금 자기의 죄가 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를, 그리고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 사랑의 정도를 묵상함.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리와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했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고, 내 회개가 건강한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함, 또 그리스도와 순종의 갈망, 묵상과 기도, 이런 은혜로운 사항을 훈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될 영역 속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자, 소유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 참여하기 전에 용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는 사람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대유리 문답 174번에 성찬에 참여할 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찬식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성례전의 행위와 요소를 준수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묵상하라, 스스로를 판단해서 죄를 슬퍼하라, 하나님과 언약과 성도들의 사랑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대교리 문답 175번에 성찬에 참여한 후에 해야 할 일은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참여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성찬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결실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라, 소생시키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복이 계속되도록 간구하라,
성찬식에서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라. 언약의 서원을 이행하라.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마음을 쓰라. 성찬에 참여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성찬 준비와 처신을 검토하라. 성찬 준비와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참여하기로 다짐하라. 성찬 준비와 처신에 심각한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주일 오후에 해야 할 선한 일들이다. 이렇게 대유리문답 175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찬이 끝난 이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까지 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것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주 유럽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 마이크 같으면은 이 마이크 사용 설명서가 이 마이크가 포장되어 올 때 동봉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우리 몸이 어떻다는 걸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신앙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낸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 드리는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방법,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기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로 만약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간주해 보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과거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랐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으며 글을 모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뭘 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읽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분들에게 없었지만,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만 해도 그때 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고 새벽 예배마다 꽉꽉 차서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 그분들은 우리처럼 많은 지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도 이미 그 믿음과 그 삶과 그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고정돼가지고 몰라가지고 못한 것은 있었을지언정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서 요령을 부리거나 꾀를 부리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한 상황,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지식이 공개되어 있어요. 모든 진리가 펼쳐져 있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일부러 안 보고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으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하게 그냥 막 믿다가 막 살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섰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주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려가서 1년 동안 내가 모르는 거 다 배우고 못하는 거 다 하고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당신에게 임할 심판을 당신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교리가 우리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성찬식 참여하고 그 졸고 앉아있다가 성찬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 성찬식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심판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이라고. 성도 여러분,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보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뭐 해드렸으니까 드시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 보내드린 약 드셨습니까? 아이고야, 예, 깜빡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거 꼭 드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몇 분 지나서 그 뜨겁게 데펴가지고 중탕해서 그거 꼭 드셔야 됩니다, 아버지. 라고 얘기하겠죠. 여보, 당신 약 챙겨 먹었어? 응? 아무개야, 너 오늘 저 지어준 약 그거 챙겨 먹었니? 하고 신경을 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아니,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돈 들여서 약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어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었느냐까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를 안 먹고 놔두면 안 되니까. 건강해지라고 지어준 약인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지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셨습니까? 먹었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이 있기 전에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물어봐. 누구한테요? 여보, 성찬식 당신 참여할 준비 됐어? 내일인데? 다음 주인데? 얘들아, 너희는 오늘 성찬식 참여할 준비가 돼 있느냐? 목사님께 다 설교 들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네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응? 다음 주가 성찬식인데, 내일이 성찬식인데 다 모여라. 엄마 아빠하고 같이 기도하자. 아니, 왜 이거 안 물어보냐 이겁니다. 응? 몸에 좋은 약은 안 먹었냐고 챙겨보면서 이 성찬식이 우리 영혼의 보약이라 그러면은 드셨어요? 드실 준비 다 됐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성찬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풍성한 유익이 된다. 그거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찬식에 빠지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준비가 우리 가족 단위로 또 교회적으로 잘 준비가 되는지를 서로 확인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적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잘 준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성찬식의 습관을 쫓아서 그저 참여했을 뿐이면, 즉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왜 앉혀놓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왜 먹으라고 주겠어요?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 자기를 점검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 뿐더러 준비되지 않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죄를 짓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이러한 설교와 교리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따갑고 무겁고 두려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잘 교정이 된다면, 그래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하여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 안에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배설하시는 그 은혜의 만찬을 통해서 마음껏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흥건히 내 영혼에 젖어들게 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